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그러한 첫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첫 표적을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행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막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의 막 관계가 아직 온전히 이렇게 정립이 안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고 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먼저 첫 번째 대상은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지자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우리 자신도 또 이렇게 견고히 설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먼저 믿고 선지자를 믿어야 되지만 그 외에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이 모든 사회 활동이나 모든 어떤 조직 또 사람과의 그러한 만남과 모임은 다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면 분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것이 나라라고 할지라도 나라가 서지 못하고 어떤 동네라도 할지라도 동네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이렇게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다 망하는 것이에요. 회사면 회사로도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고 가정은 물론이고 모든 어떤 집단이나 모든 교회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이 좋다고 그냥 무조건 또 이렇게 믿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잘 믿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믿었던 예수님 초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래서 아주 복 있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일단은 거절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뭔가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이라는 입에 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뭔가 도와주실 것이다. 뭔가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럴 마음이 있고 참
순종적이고 또 어쨌든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다라고 믿어서 주변에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행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마리아는 아주 복된 여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치고 참 불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사람을 믿고 뭐 대통령을 믿고 이 돈 많은 사람을 믿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좀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잘 믿으면 잘 믿은 만큼 더 복되게 되는 것인데 이 마리아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로 그의 이름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어머니로서의 그러한 위치를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예수님에게는 아버지도 있었죠.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마리아나 이 요셉이나 다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난 과정, 그때 이미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 구주로 이렇게 아이가 너희들을 통해서 태어난다. 또 이 요셉도 이렇게 꿈에 이 다 이야기도 듣고 계시도 받고 다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요셉은 그냥 어디 중간에 어디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믿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리아만큼 믿음의 길로 가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아이의 그러한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갓난 아이의 과정, 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 또 여기 소년으로 자라서 또 이렇게 청년이 되고 이제 나이가 이제 30 될 때까지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 동안에 처음에 천사가 이야기했고 처음에 이렇게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자들이 와서 간증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안나도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도 나중에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믿음에 많은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거나 또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넘어진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마리아처럼 어떤 의심이 생길 만한 상황에서 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제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니까 그것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이 자리에서 여기 물이 있는데 이 컵에 있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먹는 물이라고 하얗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예 사사 이렇게 해가지고 자 포도주가 됐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면 실제 보니까 포도주예요. 먹어보니까 이 맛도 포도주예요. 그러면 저를 믿겠어요? 저를 이렇게 야 대단한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능력자라고 믿겠어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니 말해봐요.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물을 컵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믿어요. 사람은 믿음보다는 기적이 나타나서도 의심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더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뭐 설사 나를 모르면 몰랐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어떤 한 가지 보고 믿기가 어렵고 또 나를 알았어도 내가 뭐 이전에 살았던 삶이나 이런 것들이 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생각이 이미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저거 맞아? 저거 혹시 뭐 이렇게 트릭 아니야? 혹시 마술 아니야? 워낙 마술도 많잖아요. 여기만 눈속임으로 한 거 아니야? 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의심들이 점점 이제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어떤 놀라운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하나 이제 의심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나중에 믿게 되죠. 믿게 됐을 때는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쉽게 믿는 거죠. 왜?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기 쉽지만 그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잘 믿지 않았던 사람을 내가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다른 기적과 오늘 가나 혼례잔치에서 있었던 기적의 이 차이가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길래 딱 한 번에 제자들이 믿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 결례를 행하는 이 통에다가 제자들에게 아니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담게 하고는 그걸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바로 포도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이 통에 있는 이 물을 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할지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이렇게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10중 8구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것도 뭐 트릭을 쓴 거 아니냐. 뭐 어떤 뭐 이렇게 안에다가 뭐 이렇게 이 포도주를 이렇게 탁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놔두고 난 다음에 포도주에 어떤 그 주머니에다가 구멍을 탁 내니까 그 포도주가 여기 앞에 위에 여기 물로 이렇게 덮여 있다가 물과 포도주가 이렇게 딱 이렇게 섞이면서 뭐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샥 바뀐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뭐 포도주는 색깔이 굉장히 이렇게 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적은 양만 들어가도 이렇게 물과 이렇게 섞이면 포도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막 붉은 색깔만 보고 야 저건 포도주다. 또 뭐 포도주 맛도 좀 나니까 포도주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속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그걸 알기 때문에 야 저거 이게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물을 붓게 한 그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가지고 그 이 혼인잔치를 이렇게 주관하는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단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물을 떠가지고 그걸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에게서 이렇게 이 포도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여기면 물인데 하인들이 봤을 때는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연회장은 당연히 그게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이 연회장은 모든 포도주를 자기가 먼저 이렇게 먹어보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맛을 테스트하고, 그게 이제 합격이 돼야지 손님들에게 이렇게 막 나눠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 포도주가 이제 생기게 되면 그 포도주를 먼저 연회장에게 떠다 주는 겁니다. 근데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 좋냐 하면, 이전에 먹었던,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이전에는 뭐 하루 이틀 동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만 일주일을 가까이 하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이만 끝나가는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며칠 동안 먹었던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끝까지 이 좋은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남겨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그러한 과정을 보고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심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왜 그걸 보고 믿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러한 이 하인과 또 연회장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그들의 이 순종과 또 이 연회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만일 물로 물을 가지고 이렇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여러분이 하인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분명히 이게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제 가득 부어놨는데 자기가 부은 물이에요. 분명히 이건 자기가 부었잖아요. 여기서 떠와가지고 자기가 부은 물을 거기서 그냥 이 주걱을 가지고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여러분이 하인이 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거 사람 완전히 이거 뭐 병신 만든 거 아니냐. 내가 떠온 물을 가지고 다시 지금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면 연회장이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물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건데, 예? 그러면 나는 완전히 이거 뭐 진짜 연회장을, 그때 연회장이 가장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 연회장이 나를 이렇게 책망할 것이고, 나는 굉장히 이제 그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때 나는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 그가 왜 이렇게 물을 떠왔냐? 왜 포도주를 안 가지고 물을 가져왔냐라고 하면 그 하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이게 갖고 온 게 아니라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보고 물을 떠가지고 당신에게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자기가 이 책임 안 지고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기가 이렇게 변명을 할 필요도 없이 연회장이 이것은 정말로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고 말한 거예요. 이럴 때 정말로 하인이 먼저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럴 때 뭐가 없어진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인들이 욕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이 여기서 저기 완전히 저기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취했을 때, 예수님은 자칫 잘못하면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저건 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정말 갖고 노는 굉장히 거만한 사람이다, 그 말을 하인들을 통해서 그 혼인잔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했겠어요. 연회장이 또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집중해가지고 다 알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그날부터 그 옛날 그 동네 사람들 다 서로 아는 동네인데 이제는 얼굴 들고 다니겠냐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선지자로 뭔가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날부터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게 거짓말장이라는 그러한 낙인이 확실하게 찍혀가지고 어떤 활동도 못하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는, 뭐 선지자는커녕 기본적인 삶도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은 거예요. 예? 똑같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도 그냥 여기 물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를 보고 포도주가 되리라고 해가지고 만일 이렇게 포도주가 되지 않고 물이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여기 보고 물 보고 포도주가 되라고 했는데 여전히 물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네. 전에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게 능력이 없어졌나 봐.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몇 사람만 이렇게 저기 잠잠하게 만들고 그 입을 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놀리지 못하게 자기가 이렇게 변명해버리면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저 사람 되게 싱거운 사람이네. 뭔가 이렇게 좀 또라이 아니야? 뭐 이런 말은 하겠죠. 그렇지만 온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또 그렇게 가지고 저 사람 되게 장난쳤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저 사람이 거짓말장이야. 완전히 우리를 갖고 놀았어. 이런 말은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이렇게 장난도 치잖아요. 예?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 진짜 이렇게 이 포도주를 만들어도 그거 가지고 의심할 수도 있고 안 만들면 이미 장난친 사람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별 효과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자기 자신의 그 이름을 걸고 요즘도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물건은 정말로 이 진품입니다. 이것은 진짜 여기에 여기 나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확증하려고 여기 밑에 그 상표에다가 자기 이름 쓰잖아요. 제조자 김아무개, 관리자 김아무개, 도장까지 찍어요. 내가 이름을 걸고 이 물건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만일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라. 그리고 그 밑에다 전화번호까지 적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만일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문제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또 이렇게 신용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 이름을 정말로 드러내놓고 이렇게 어떤 물건을 판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게 진짜 문제가 없지 않는 한 문제가 없으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 문제만 없으면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서 이런 기적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는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소경된 자를 향해서 눈을 떠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소경된 자가 오게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흙을 갖다가 이렇게 이 손으로 이렇게 집어 올려가지고 그 손에 있는 흙에다가 침을 탁탁 붙은 거예요. 근데 침이 묻은 이 흙을 가지고 소경 눈에다가 철썩 갖다가 붙이네? 여러분이 한번 소경 입장이 돼보세요.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침을 묻은 이 흙을 가지고 자기 눈에다가 딱 붙이는 순간에 기분이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다가 침을 묻혔다니까요. 그것도 더러운 흙과 함께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아니고 왕창.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실로암에 가가지고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눈을 이렇게 깨끗하게 이 순간에 이렇게 보게 해주면, 아, 이거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야, 나의 눈을 뜨겠다라고 막 예수님을 보고 막 환호할 텐데, 이게 무슨 침을 묻혀가지고 더러운 침과 더러운 흙을 갖다가 눈에다가 딱 붙이고 난 다음에 실로암까지 내려가라. 그러면 자기가 실로암까지 내려가는 게 쉬워요? 지금 눈에 흙이 묻어 있죠. 그러니까 흙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 안 떨어지게 손으로 잡고 있어야 되고, 그 눈 깜깜한 상황에서 저 밑에 있는 실로암까지 이게 그냥 가는 거 쉬운 일인 거예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정말로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그동안에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뭐 옛날에 저쪽 다른 동네에서는 소경을 뭐 눈뜨게 했다고는 하지만, 아, 이거 진짜 좀 기분이 찜찜하잖아요. 그냥 바로 눈을 뜨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또 혹시라도 자기가 눈을 뜨게 되면 얼마나 행운이에요. 만일 이 실로암 가가지고 그냥 가기 싫다고 그냥 실로암 안 가면 자기 눈이 안 떠질 것 같으니까 이 자기의 이 기분 나쁜 마음을 다 이렇게 좀 여기 누르면서 그냥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서 한번 씻어 보면은 이제 결과가 나타나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반신반의하면서 실로암까지 내려가가지고 눈을 딱 이렇게 씻었는데 만일 눈이 안 떠졌다. 여전히 소경으로 있다. 그러면 이 소경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지. 제가 만일 그 소경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팔짝팔짝 뛰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예수라는 사람 진짜 사기꾼이다. 진짜 나를 갖다가 요즘에 이렇게 막 장애인들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조금 뭐 장애인을 좀 그렇게 또 대우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의 말을 그래도 믿잖아요. 또 장애인이 뭐 굳이 뭐 소경이 뭐 거짓말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갖다가 정말로 병신 취급했다. 나를 진짜 이렇게 정말로 고생시켜 놓고 난 다음에 침 묻은 흙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이게 씻었는데 여전히 눈이 안 보이니까 저런 저기 막 욕이란 욕은 있는 대로 다 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어떻게 되냐고요? 완전히 그 사회에서, 유대인의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소경이 그렇게 막 욕을 하는데 뭐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요즘에도 뭐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뭐 사람들이 한번 욕하기 시작하면요, 사회에서 다 그냥 그 완전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다 감수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푼 거예요. 소경을 보고 바로 눈을 뜨게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몇 배나 더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정말로 진짜로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도 보통 사람 같이 뭐 요즘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뜰지어다 그래서 떠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뜨게 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런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자기가 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말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방법은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하나만 더 하면 이 마르다 마리아 오빠의 여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여기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여기 부르잖아요. 이렇게 이게 좀 아플 때 좀 와서 좀 낫게 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흘을 안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 나사로가 이제 여기 저기 동굴에 이제 저기 시체가 일로 이렇게 세마포로 쌓여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 이 냄새가 나는 곳에 예수님이 이제 늦게 와가지고 내가 저기 나사로 좀 보러 가자 해가지고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여기 무덤 앞에 딱 서지 않습니까?
무덤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마리아가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죽은 지 지금 사흘이나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믿어라. 믿기만 하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면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마포로 얼굴부터 이렇게 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둥둥 이렇게 여기 막 가만 있는 그 모습대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거 보고 사람들이 믿었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진정으로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만일 이렇게 무덤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렇게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요. 뭐 거기 아무런 이렇게 막 인기척도 없고 잠잠하고 여전히 막 썩은 냄새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보니까 역시 죽어 있어. 그러면 이제 예수는 완전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해가지고 아 예수님이 나름대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진짜 완전 사기꾼으로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완전히 내가 속임을 당했다는 배신감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게 완전히 무슨 이 죽은 사람 가지고 정말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 와서 이렇게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말 못할 망정 완전 이게 저기 망신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슬픔에 빠져 있는 동생과 그 사람들한테 아무튼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고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그 옛날에는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죽은 자를 살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고 너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저 예수는 우리가 죽이는 것 외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기 작정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문둥병 10명에게도 바로 문둥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가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 몸을 보여줘라라고 말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기 문둥병이 온몸에 있는 것 뻔히 아는데 제사장한테 가갖고 저 몸 좀 봐주세요 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야 너 여전히 막 문둥병으로 있네? 그대로 있네? 그러면은 그 이미 10명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동네 다니면서 자기를 갖고 놀았다라고 예수에 대해서 욕하면 예수님은 이제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병을 낫게 한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확인해 봐라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가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방금 제가 말씀했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과 또 그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이 방법과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자기의 이름을 걸어놓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신데 한 번도 예외 없이 자기가 말한 것을 신실하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다 말해놓고 나중에는 다 보면은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능력이 없어서. 마음으로는 지키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요. 능력이 없어서.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정말 전지전능하고 능력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냥 한번 믿어보겠다고 해가지고 믿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더하시고 굳건하게 쓰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주 이렇게 평탄해지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굳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음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었던,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처음 믿었던 두 사람, 두 부류.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은 이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또 그러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지킨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마리아는 끝까지 이렇게 30년 이상 그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자로서 이제 막 출발을 해서 이제 잘 믿지는 않고 출발을 했는데,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다 안 믿어도 이렇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잘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열고 배울 수 있는 진짜 이 명실상부한 진짜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말로만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정말 믿는 사람,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진짜 제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게 되면 우리의 삶도 굳게 서고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굳게 붙잡고 그 믿음에서 항상 더 굳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은 정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적과 또 기적을 행하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신실하고 투명하고, 정말로 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로 여러 차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이러한 말씀을 대하고도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고, 또 생겼던 믿음이 너무 약해서 자꾸 흔들릴 때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주님 더 큰 믿음이 되도록 하늘로부터 믿음을 더 우리에게 은사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신자로서 살게 도와주시고, 제자로서 주님을 잘 따라서 형통하고 굳게 서고 결코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